함께 갈라디아서 6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니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예, 안녕하셨습니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성도 여러분도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특별히 1장부터 4장까지는 또 5장의 일부는 이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말씀을 합니다. 진리의 복음은 이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외치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고 또 모든 지중해 안에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해주어서 그들이 그 복음을 믿고 또 그 위에 섰던 그 복음, 그것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분명하게 밝힙니다. 내가 받은 복음을 너에게 전하였나니 너희가 들은 바요 또 믿음으로 선 바라. 그러면서 자기가 받았고 전했던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하여, 우리 죄를 위하여 성경대로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 사도 바울이 받고 믿었고 자신도 믿었고 전해주었던 복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성경대로 죽었다,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신 복음이다.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성경대로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은 죄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영원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 진리의 복음에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고 흠없는 희생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를 해서 죄를 그 제물에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의 목을 따서 피로서 죄값을 치르는 이 3대 원칙, 이것이 구약의 성경대로의 속죄 제사입니다. 구약 시대의 두루마리 책에 기록된 성경대로의 속죄 제사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어느 것 하나도 빼놓으면 불법 제사예요. 불법. 제물이 흠이 있든지 안수를 안 하고 잡았든지 안수는 했는데 아까워서 빼돌리고 잡지 않았든지 이 세 가지 요소는 머스트입니다. 머스트. 어느 하나도 빼면은 불법 제사입니다. 하나님 앞에 연락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그 속죄 제사의 원칙 그대로 자기를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흠없는 제물이시고 그 예수님이 30살이 됐을 때에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는 그 나이가 되셨을 때에 요단강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자인 세례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당신 몸에 다 짊어지셨다 하는 그 안수와 세례의 복음. 또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제사법의 마지막 제물이 목이 끊겨서 그 숨통이 끊겨서 피를 흘리고 죄값을 치렀듯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다 이뤘다 하기까지 피를 흘리셔서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갚아주셨다. 이 복음은 성경에 있는 유일한 진리의 복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1장에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 만일 누구라도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아주 엄하게 다스립니다. 성경대로의 복음은 이 세 가지 증거,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하자면 성령의 증거와 물의 증거와 피의 증거가 다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물과 피로 임하셔서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셨다. 세례와 십자가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없애주셨다는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사도들이 똑같이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계시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깨닫고 그 후에 3년 후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사도들과 교제한 기록이 있고 또 14년 후에 세계 선교의 일을 많이 마치고 다시 14년 후에 올라가서 또 교회의 기둥같이 여기는 종들과 교제를 했어요. 복음 안에서. 그때 그들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이방 가운데 전한 복음을 제출하되 자기가 전한 복음을 이 성경들의 복음을 제출했는데 사도들이 다 맞다 하고 그것을 다 접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 사도 요한 같은 분들하고 교제에 약속을 하고 베드로는 할례 받은 자들에게 자기는 무할례 자들에게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말씀은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과 종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세례와 십자가의 물과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없앴다니 성경들의 복음을 똑같이 공유했다는 겁니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지옥 간다는 거예요. 저주를 받는다는 거는. 이렇게 엄미하게 경고를 합니다. 근데 초대교회 안에도 계속해서 이렇게 사단마귀의 공작이 있었어요. 그 공작은 이 순수한 복음에 자꾸 누룩을 넣으려는 거예요. 그 특별히 어떤 누룩이냐면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율법주의의 누룩. 그래서 예수님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임하신 그 예수님을 믿어서만 죄를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믿지만 율법에 있는 중요한 그런 규례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렇게 살짝 얹었어요. 이 복음을 인정하면서 복음에 살짝 얹는 그런 누룩들이 끊임없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여전히 그런 찌끼들이 남아있던 걸 알 수 있어요. 여기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안디옥에 있을 때 베드로가 내려왔어요.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나바와 바울과 다른 종들이 인도했는데 그래서 그 이방인들 가운데 베드로가 교제하고 바울의 소개로 했겠죠. 바나바나 그렇게 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는데
야고보로부터 온 사람들이 들어오자. 이 부분이 야고보로부터 예루살렘에서 또 후발대가 온 거예요. 들어오자 베드로가 그들의 눈치를 보면서 그 자리에서 피해서 나갔습니다. 그러자 바나바도 유혹을 받아서 그 자리를 피했어요. 그래서 그 일로 인해서 바울이 베드로를 심하게 공중 앞에서 책망하는 겁니다. 베드로 당신이 복음의 진리를 쫓는 하나님의 종이라면서 어찌 이렇게 외식을 하느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례 받지 못한 자나 할례 받은 자나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진리의 복음을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할례 받지 못한 자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하고 교제하다가 예루살렘에서 야고보로부터 온 후발대가 들어오자 숨어서 피했다는 우리 여러 가지를 추측할 수 있어요. 야고보로부터 온 자들 중에 이 바리새인의 누룩이 여전히 남아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차등을 두고 차별을 두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할례 받은 채로 예수 믿는 우리가 더 우월하다. 그런 거 없습니다. 할례는 폐해진 겁니다.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겁니다. 이제 율법들은 영의 법이 돼서 거듭난 자들이 그 율법을 통해 말씀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뜻들을 믿고 쫓는 것이지 그 율법이 여전히 의문의 법이 돼서 문자적으로 지키라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할례가 뭡니까? 할례는 마음의 할진이 그랬거든요. 할례는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믿어서 마음의 죄가 뚝 끊어진 것을 기념하는 표로 둔 몸에 둔 표식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자들이 사실은 할례의 표를 두고 그걸 통해서 늘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죄를 이렇게 끊어내셨지 않은 걸 기념하라고 두신 표예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아주 여러 차례 걸쳐서 자세히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이 그가 믿음으로 의인되기 전이냐 후냐를 따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어서 의인된 후에 받은 겁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는 마음의 믿음으로 받은 죄 사함의 표를 육체에 두는 것에 불과해요. 또 이 바리새인 누룩을 계속 고집하고 교회 안에 자꾸 끌고 들어온 자들이 안식일이나 뭐 절기나 월삭 같은 거 굉장히 중요히 여겼습니다. 그는 율법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들 중에 하나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유대 교회에 속한 자들은 큰일 나죠. 안식일 규례라고 어긴다. 안식일 날 뭐 2,000걸음 이상 걷는다든지 지능일을 한다든지 안식일에 곡식을 빼서 비벼 먹었다든지 예수님 그랬다가 아주 그들의 호된 그 비판을 받잖아요. 이런 절기나 월삭 같은 것들이나 다 율법에 있는 문자들인데 그 영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한 영원한 안식을 주신 겁니다. 요전에 우리 이미 믿는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복음을 마음으로 믿는 우리는 이미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영원한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여세 동안 천지와 만물을 다 이루신 후에 7일에는 하실 일이 없으므로 안식하니라. 이제는 우리에게는 우리 편에서 죄를 위하여 회개하고 몸부림치고 죄를 가리기 위해서 공로를 세우고 선행하라고 그런 율법을 지키는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가리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진리의 복음 믿는 우리는 그때부터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초대교회 때 이렇게 온전히 복음으로 자유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찬양하며 의의 두만을 전포했던 사도 바울과는 달리 은연중에 이런 바리새인 누룩에 오염된 자들이 상당히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사실은 지금도 우리는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이 진리의 복음을 믿는 우리들이
복음 외에 다른 요소들을 자꾸 끄어드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도적인 것들 특별히 뭐 어떤 자는 그렇게 얘기하는 그 교회는 왜 주기도를 안 하냐? 주기도를 안 하니까 이단이라는 거예요. 웃기죠? 주기도를 예배의 공식 순서로 집어넣는 어떤 무리들도 있습니다만은 주의 기도는 우리들이 마땅히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들을 알려주신 진리입니다. 그 문자 그대로 불교에서 연불로이듯 천주교에서 묵주기도 돌리듯 그렇게 암송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방인들처럼 빈말로 어떤 것들을 암송하고 길게 기도하는 건 주님께서 금하신 겁니다. 그 주기도 그 짧은 거 한번 외우면 다 끝나는 겁니까? 그 안에 담긴 주의 기도를 통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성도들이 죄산받는 의인들이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그 제목들을 알려주시고 이런 기도를 하라는 것이죠. 그걸 그대로 예배 순서에 넣고 그런 게 바로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이렇게 해야 된다. 제도화시키고 문자적으로 얽매이는 것이. 아무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하게 진리의 복음은 우리 주님께서 성경대로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는 이 복음뿐입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합하여 하나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들도 이 복음에 똑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이 복음이 아니면, 이 진리의 복음이 아니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우리들 마음에 아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니, 우리가 언제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어? 이거는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을 믿지 않으면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우리 마음에 아멘이 될 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단강에 세례 받으실 때에 전 인류의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에 우리들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죽은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물과 피의 복음이 아니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은 죽었다 깨나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암송을 해도. 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를 받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다 이런 뜻입니다. So many as who baptized into Jesus Christ were put on Christ. 예수님 안으로 들어간 세례는 예수님의 받으신, 예수님이 인류의 대표인 세례원에게 받으신 세례의 진리, 세례의 능력, 세례의 비밀을 믿지 아니하면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분명한 것은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의 복음 이것 하나뿐이다. 이 복음도 맞고 십자가의 피만의 복음도 맞다. 그런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물과 피와 성령의 복음은 교리다. 끝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린 자는 저주를 받습니다. 교리 아닙니다.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우리는 누가 뭐라 해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이 복음을 온전히 믿지 않고서 하나님 교회에 남아 있겠다 또는 뭐 제자 훈련을 받겠다 그런 용납 안 합니다. 절대로 용납 안 합니다. 제가 지금 해외에도 제자 훈련을 시켰는데 시간마다 확인합니다. 다 자를 것 다 잘라버려요. 이 복음만이 진리라고 믿는 사람, 그래서 숫자가 많지 않아요. 한 기에 지금 1기도 3명 졸업해서 지금 고업반에 있고 지금 2기도 딱 3명이에요. 원래 짐승들은 한 번에 많이 나요. 근데 사람은 3명, 3쌍둥이 나는 것도 보고 그래서 그분들이 잘 자라나서 또 그
보고반에 선배들과 같이 또 말씀을 배우고 그러길 바랍니다. 자, 이 복음의 진리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굳건하게 세웠습니다. 여러 방향으로 복음의 진리를 변론해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하게 세우고 나서 이제 6장에서는 이 진리의 복음으로 거듭난 의인들이 어떤 삶을 사는 게 합당하냐, 이건 의인의 삶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부분은 사실 의인에 대한 삶은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거는 거듭난 우리들은 이제는 더 이상 자기 육체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세상의 풍습을 쫓아서 자기 육체의 욕망대로 살았던 것은 지나간 때가 족한 겁니다. 이제 앞으로의 우리의 삶은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는 게 답니다. 성도들끼리도 어떻게든지 서로 격려하고 짐을 서로 나눠줘서 쓰러지지 않도록 일으키고 일으켜서 잘 자라게 해서 그들이 다 복음의 귀한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 답니다. 모두 다 씨 가진 열매 맺는 큰 과일나무로 자라게 해서 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권속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남은 생애의 전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6장 읽었는데, 첫째로 2절에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 정말 우리 성도들이 참 귀하기, 존귀하기 때문에,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하기 때문에 정말 사랑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셔서, 우리만 놓고 보면 우리도 이기적이고 정욕적이고 그런데 성령이 계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 안에 죄사함 받은 형제 자매들이 참 귀하고 사랑스럽고 또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덮어주면서,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덮어주면서 기다리고 잘하기를 원하고, 또 너무 어려울 땐 또 짐을 같이 져줘서 그들이 다 믿음의 큰 용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 말씀을 우리가 봤습니다. 둘째로 6절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제가 가르치는 자죠. 여러분들이 모든 거 좋은 거 있으면 갖다 바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집에 무슨 와규라는 게 난 뭔지 모르겠어요. 한우 불고기 중에 어디 맛있는 부위가 있나 보죠? 와규 같은 거 들어오면 다 갖다 바치시고 모든 좋은 거 있으면 갖고 와, 내 거요. 여기 써 있잖아, 여기. 응? 갖다 바치라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그런 말씀 아닙니다. 모든 좋은 것이 뭐겠어요? 가장 좋은 것은,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복음 전파입니다. 복음 전파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저는 그거 외에는 별반 다른 건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옥 가야 마땅한 나를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하셔서 그 어떠한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는데, 저는 남은 생에 복음 전파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아주 관심이 없다 그러면 거짓말을 하겠지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집사람이 자꾸 뭐가 반바지가 어떠니 사실은 사주면 잘 입어요. 입지만은 사실은 관심이 없어요. 그냥 있는 거, 임 집사님이 뒤에 막 이렇게 잘 재봉질 해준 그 바지가 나 제일 좋아, 편안하고. 사실은 정말 제가 솔직한 말씀이 별로 한 관심이 없어요. 다른 거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그것만이 제 마음에 가득 차요. 여러분도 이 가장 좋은 걸 함께 하길 바란다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 중에 가장 좋은 게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 교회 여러분들은 이 복음 전파에 저와 같이 하시길 바랍니다. 또 그러실 줄 믿습니다. 또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 할지니라. 우리들은 정말 거듭나지 못한 영혼들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합니다.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착한 일이 뭐예요? 그 영적인 사랑을 베푸는 게 착한 일입니다. 빵 나눠주기 운동, 연탄 나눠주기 운동, 그런 건 그냥 육체의 선행인데 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도 센토시 목사님 오늘 금요일이라고 빵 나눠주기 운동하고 동영상 보냈는데 지금부터 이제 눈치챘을 거예요. 나는 그런 거 별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물론 이제 정말 굶주린 사람들을 돕기도 해야 되지만 그것만 해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나눠줬으면 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그 모든 어린아이들과 그 부모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말씀을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빵만 휙 나눠주고 매주 금요일 빠지지 않고 그것으로만으로 끝난다면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쨌든 착한 일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이들을 또 믿음의 큰 나무로 키워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일꾼들로 만드는 그것이 가장 착한 일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을 향하여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이 할지니라. 우리 성도들 가운데 더욱더 이런 일을 하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진리의 복음은 물과 피와 성령의 증거가 다 있는 이 복음 하나밖에 없다. 다른 복음은 없다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복음으로 거듭난 우리들은 마땅히 새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